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실의 계절인 듯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무를 보신다 하였으니, 과연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이 새벽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주께서 말씀으로 분별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져간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져간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기와 물수리와 말똥거리와 말똥거리 종류와 까마귀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들의 죽음을 만지며 저녁까지 분노할 것이며. 몇 절까지라고 그랬어요? 23절까지. 예. 오늘은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2절에서 8절까지가 육지 짐승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가 물에 사는 짐승. 그 다음 13절에서 23절까지가 하늘에 사는 짐승. 그래서 구분은 되었지만은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토끼, 사반 이런 것들은 되새김을 하되,
이것은 부족한 것이다.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토끼와 사반이 대책임질 합니까? 그건 모양만 그렇죠. 모양만, 입 모양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손은 대책임질 해가지고 씹잖아요, 실제적으로. 먹었던 것을 다른 쪽에 보관해가지고 그거 먹고 다른 이리로 넘겨서 그거 소화시키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묵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 토끼와 사반은 대책임질을 하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토끼나 사반은 대책임질 하지 않습니다. 입 모양만 그래요. 그러니까 모양만 보고 얘기한 건데, 이제 어떤 학자가 이거에 대하여 써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리지맥이라는 박사인데 독일의 동물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토끼가 대책임질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책임질 하지 않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책임질 한다고 그랬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토끼에 대해서, 사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밝혀낸 것이 하나 있는데, 참고로만 들으세요. 24시간 그걸 관찰을 했대요. 근데 토끼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책임질 안 한대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입 모양 보고 책임질 하나 그러지만 그건 책임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책임질 하지 않고, 이제 먹고 깊은 토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12시에서 3시 사이에 대책임질을 한대요. 그러면 똑같이 소처럼 먹은 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대책임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토끼똥은 어떻게 생겼어요? 뭉치지 않잖아요, 그게. 그게 제가 이제 쭉 읽어봤는데, 그게 토끼똥은 첫 번째가 두 번째 것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것은 토끼가 먹어요. 토끼똥은 먹은 거 봤죠? 안 보셨나요? 제가 토끼를 키워봤거든요. 어릴 적 키웠던 것은 모를 거고, 그 마당에 톡장 만들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가끔 똥을 먹어요. 저놈들 왜 똥을 먹지? 그래 봤더니 그 똥은 이 입으로 뱉어내는 대책임질이 아니라 그 위장 체계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거 먹습니다. 지가 먹어요, 그거. 그 나머지 것 나온 것들은 두 번째 것이에요. 이걸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토끼들이. 그래서 이것을 방법은 다르지만은 이게 대책임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박사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토끼가 대책임질은 입에서 입으로 해가지고 삼키는데 토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런 논리로 성경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질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질문은.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대답을 듣고 싶잖아요. 질문해야 되겠죠. 그게 기도이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하고 정한 짐승을 왜 구분했을까? 궁금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물어봐야 돼요? 네이버에 물어봐야 돼요. 어지간한 거 다 나오니까. 그런데 속실한 답이 없어요. 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했을까? 그리고 정한 짐승만 먹으라 그러셨을까? 여기 들어오면서 그냥
문 열면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들의 입맛을 위하여 이거 먹으라 마라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관될 때 그것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부정한 짐승을 받으시겠어요? 정한 짐승 받으시겠어요? 정한 짐승 받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레위기에 그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근데 하나님은 정한 짐승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 측에서 이제 보니까, 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인간의 건강에 아주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먹으란 것만 먹어. 그러면 건강해져.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잘못된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너희들이 땅 가운데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 몸과 연관되어 있죠, 또. 그래서 뭘 먹어야 사는가? 이것은 신령한 음식이신 예수님의 몸, 생명의 피인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걸 풀어냈더라고요. 이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으로 이걸 보면은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 음식을 드실까요? 못 드실까요? 안 드시죠? 아니, 하나님 편에 있어서 부정한 것이 어디 있으며 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다 창조물인데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시죠. 그런 편에서 보게 되면은 부정하고 선하고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한 짐승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도 똑같잖아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바라크, 생명력 그거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생기와는 다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예요? 땅에서 나는 음식으로 먹잖아요. 사람이. 땅의 소산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 땅의 소산물로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안 받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왜 땅의 소산물을 안 받으실까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징계받을 때 땅도 징계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니까요. 왜?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이 내는 것으로는 정하지 못해요. 그걸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연결을 하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도 어렴풋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양도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왜 그걸 받으시고 왜 이걸 안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조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빛이 비춰져 있으므로.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먹지 말아야 돼. 왜? 내가 그거 안 받을 거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을 네가 먹어야 돼. 왜? 내가 그걸 받을 거거든. 먹는 것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생명, 생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그 정한 것 받으시는데 네가 그 정한 것 먹어야지. 정한 것 떼지. 내가 너를 받을 건데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내가 너를 받을 거야. 뭐 짐승 이것들 내가 왜 받아? 너를 위하여 만든 건데 너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내가 정하다고 한 것만 네가 아무리 생각하여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영양가 있고요. 이게 근육을 만들고 이게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힘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나도 힘을 길러야죠. 하나님 그거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먹어서 나오는 거 이거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받으셔야 되죠. 나를. 내가 맨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 받으세요. 안 받는다니까요.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먹는 것을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너희들이 하고 있니?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하고 살아. 이게 사람의 본질이니까. 너는 부정한 것들만 먹고 그 말을 하고 있어. 안 그러면은 정한 것 먹고 먹는 대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네가 하고 있는 그 말을 한번 보자. 그러면 내 귀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너는 정한 음식을 먹었구나 라고 인정해 줄 것이고 하나님 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의 입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서 나오면은 너는 부정한 짐승이야 이러지 않을까요?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봐야지 우리 인간들이 먹거리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주께서 신령한 음식 되셔서 신령한 짐승 되셔서 우리에게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찬식 아닙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뭐 병들고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건강하고 멋지고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 부정한 짐승 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어디로 가야 되냐? 영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뭡니까? 누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 기어다니죠? 뱀이야, 뱀. 다리 없이. 다리 다 달라지고, 손 다 달라지고,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땅에 딱 붙어가지고 사는 것은 뭐예요? 그건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뛰지? 여기 메뚜기는 전부 정한 짐승이잖아요. 발이 없이 땅으로 기어다닌 것은 그 땅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뱀인 것이고 뱀은 저주받았잖아요. 이런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좀씩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냐? 그건 아니겠죠. 어차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씩은 또 구분해 봐야 되니까. 땅에 뛰는 것들이 전부 다 먹을 만한 짐승이라니까요. 메뚜기. 한 두 가지 정도만 구분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죠. 이 배를 신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뭐예요? 땅의 것으로 내 배를 부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배가 신인 거예요. 신. 내 배, 내 만족이잖아요. 이것은 포만감, 내 만족. 그러니까 내 만족을 누리기를 위하여 네가 살아가는 사람이냐? 너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웃이 곧 너인 거야. 이웃을 사랑해. 이것이 계명이고. 그러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 가운데서 보는 거지요. 부정하다. 그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씨앗에 생기가 빠져버린 상태. 땅에 심었으나 싹이 나지 못한 상태. 이게 생명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씨는 뭘 상징하지요? 말씀이죠. 그 비유 우리 다 알잖아요. 땅에 뿌려진 씨, 그 씨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말씀. 이게 결국은 뭐가 될까요? 그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헛배 부르죠. 생기가 없으니까. 그 말씀 먹고 배부르다. 이게 부정한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잘 먹고 구분하게 먹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니까. 예수를 내가 먹으면은 뭐가 나올까요? 권사님. 예수를 먹었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가 나오지 뭐가 나와요. 예수를 먹었으면 예수가 나오죠. 그럼 마귀를 먹었으면 뭐가 나올까요? 마귀가 나오죠. 먹은 대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정한 것, 정한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정한 것, 부정한 것이 구분될까요? 안 되겠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정한 거야. 이렇게 하여 구분할 거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체가 없는 것인데.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정하다, 부정하다 논하지 말아야 되겠죠. 못났다, 잘났다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죠. 그걸 하고 싶은 것이 아담이라니까요. 그거 심판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는 악해, 너는 선해, 이런 식. 우리 인간들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렇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돼지 우리에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처럼 그 죄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것이 뭐가 나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원래적으로는 그 나쁜 것이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으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그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만이 그걸 아는 거지.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내일은 이제 만지지 마는 거 요거 얘기할 건데요.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 되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보석 차고 지성소에 안 들어갔습니까? 안 만나셨어요? 그것 어디다 벗어놓고 오셨습니까? 안 벗겨져요, 그거.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부정한 음식이 더 맛있지. 그거 더 달콤하지.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이걸 보고 좀씩 턴하라는 말이에요. 옳은 것을 향하여서. 땅에 눈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턴하는 건 뭐예요?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드는 거죠. 하나님의 늘 주어진 그 손에 뭔가 그거 뺏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손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파님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죠. 예수 먹어야 살아? 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땅에 생명 두고 살아가는 이 뱀처럼의 삶을 사는 우리들, 이걸 살려내기 위하여 뱀 돼서 돌아가시는 거죠. 이게 들려지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자들 어떻게 이 말을 영적으로 듣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써놨는데도 한 발짝도 못 들어가는 거죠. 배를 신삼아 살아가는 자가 누구의 뱀이지? 땅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리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나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현재 살고 있는가?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복된 새벽 기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그린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뭔가를 토해내는 것이 인간들의 삶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정한 것 먹고 나온 삶인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